오늘 언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피고 같이 보실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정했는데 성경 찾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 1장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요, 만물의 기원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거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절까지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10절까지만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패턴은 계속해서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주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정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창조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구나, 이거를 1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주어 옆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주어 플러스 중학교 야간 주어 플러스 동사죠. 주어 동사.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죠. 6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안 봐도 되시겠죠 이제? 2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리고 24절, 26절, 28절, 29절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무슨 동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요, 창조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11번이나 기록을 해요. 11번. 반복되는 동사가 성경의 그 한 장에 계속해서 나오면 그게 뭐냐면 키워드예요. 키워드. 가장 중요한 그 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르셔서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셨는데 그 뒤에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 뒷부분을 보면 돼요. 3절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었고. 7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9절 한번 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11절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대로 되어. 15절 그대로 되니라. 24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으로 30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다. 지금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드릴 때 이르시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하다, 말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말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아마라라는 단어는 말하는 행실을 강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말씀 자체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1장에서 쓰인 단어는 뭐냐면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니? 말씀하시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그거는 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뜻하다.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뜻하신 바를 말씀하셨더니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그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 알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뭐 이렇게 뜻하신 바를 말씀하실 때 뭔가 있어야 그대로 그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골똘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시면 누가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이신 예수님께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셔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지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뜻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도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말씀하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신비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우리 인생에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필요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부부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처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젠 못 살죠.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더 그렇죠. 이제는 남녀 간의 관계만으로는 또 못 사는 거예요. 뭐예요? 부모로서 살아야 되죠. 아이의 부모로서. 이것도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다 아이 길러보셨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체력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얼마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밤에 너무 깨갖고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새벽에 몽롱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부모로서 또 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요즘 바지가 맞는 게 없습니다. 주중에 바지를 한 2개 주문했는데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도 뭐가 필요해요? 이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죠. 또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죠. 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이 아무리 전망을 해도 이제 앞으로 이게 전망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우리가 마무리하고 계획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정말 보장되고 안전한 길로만 우리가 걸어간다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필요해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도전하는 일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이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짐할 수도 있어요. 글씨를 써갖고 머리에 막 띠를 두르고 붙일 수도 있어요. 책상 앞에 우리가 각오해갖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가는 앞날을 향해서, 우리 환경을 향해서 선포되면 뭐예요? 우리 앞날과 우리 환경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가장 엄청난 창조 역사는 뭐예요? 내가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 인생길에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뭔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원합니까? 또 우리가 더 생산적이 되기를 원합니까? 또 내 삶에 조화와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까? 또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포되시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되신 거예요. 정말 복되신 거예요.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 자세히 보니까 4가지 종류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창조, 말 그대로 있으라 하신 거죠. 생겨나라 하신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됐습니다. 3절, 6절, 14절이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궁창이 생겨났죠. 14절에는 광명체들이 있으라 그랬더니 뭐예요? 광명체가 생겨났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예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명하셔서 없던 것도 생겨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많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신기해요. 나눠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라고요. 나눠져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엇인고 고민해 봤더니 질서더라고요. 질서. 하나님이 질서를 명령하셨습니다. 4절과 6절과 7절과 9절이죠.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물과 물을 나누셨어요. 하늘 윗물, 하늘 아랫물. 육지와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셨어요. 왜 이렇게 나누셨을까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려고. 2절을 보면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세상은 혼돈스러운 세상이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뒤에 있는 그러한 세상이었죠. 그런 혼돈스러운 우주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질서와 정리와 정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절하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선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무시는 시간이랑 깨있는 시간이랑 나뉘어져 있는 게 좋나요? 뒤죽박죽되어 있는 게 좋나요? 나뉘어져 있어야죠. 이건 자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지금 그 상태로 몽롱한 분이 한 3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일을 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이 나뉘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뒤죽박죽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나눠져 있는 게 좋죠. 이건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요새 하도 그냥 야근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나 돈 좀 덜 벌어도 좋다. 그러니까 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 그래갖고 적게 벌고 저녁 시간을 즐기자.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일과 끝내고 4시간 보내자. 이런 또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일하는 시간이랑 쉬는 시간도 분리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불과
액자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게 좋습니까? 나뉘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정리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잖아요. 조화로운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질서를 갖추고 정리가 되고 조화를 이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면서 다 좋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생산을 명령하셨어요. 생산. 11절, 20절, 24절. 이미 창조된 자연물에게 명령하셔서 생산하게 하셨죠.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이 생산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20절 보니까 물, 생물을 번성하라. 그러니까 막 바다에 사는 어떤 그런 생명체들을 생산했죠. 24절은 땅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가축과 짐승이 막 나왔죠. 생산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있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생산하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산하게 될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생산해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산의 주권자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생산하라 명령하셔서 그대로 생산이 많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이 뭘 명하십니까? 복을 명하셔요. 복되라. 22절, 28절. 동물들에게 복을 명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 주신 복이죠. 28절에 인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복을 많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다른 데 가실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들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4가지 형태로 명령하셨고 그대로 됐습니다. 있어라, 나뉘어라, 생산하라, 복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언어 생활에도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말은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된 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단 마귀의 그 꾀는 말 때문에 죄짓게 됐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신 게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거죠. 그게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면은 여러분 앞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용하신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만 하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말씀 4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가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창조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적인 말. 그러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막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좋은 거예요. 창조적인 말, 창조적인 말이 새 역사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창조적인 말이 뭐가 있을까요?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창조적인 말씀의 대가예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기존의 틀을 깨야 된다는 그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사도들도 창조적인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창조적이에요. 여러분 입술에 늘 말씀을 지니고 사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언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생겨날 거 믿는 거거든요. 그 창조거든요. 또 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말을 하지 마세요.
또 기도의 언어도 뭐예요? 창조의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기도는 뭐예요?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창조의 언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언어,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의 말에서도요, 우리 창조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말, 소망의 말, 격려하는 말, 기운을 살려주는 말. 옆에 한번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정말 멋있으십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시작.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예쁘십니다. 눈을 못 마주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창조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도 창조적인 말씀하셔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제 이른이 되시는 그 정경화 씨 아시죠?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분이 예전에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콩쿠르를 막 나가고 그러실 때 그분의 어머니가 굉장히 창조적인 말로 격려를 해주셨다고 해요. 사람이 뭐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입상도 하는데 때로는 콩쿠르에서 입상을 못하고 떨어져서 집에 와갖고 막 침울해 있으면은 어머니가 그 떨어진 얘기는 하지도 않으셨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밝게 웃으면서 얘 경아야, 너무 좋은 소식 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네가 입상하게 될 콩쿠르이 3주 뒤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 얼마나 창조적인 언어입니까? 오늘 실패했지만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가능성으로 뭐예요? 변화시켜갖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뭐예요? 그 딸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창조의 말이 흘러 넘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삶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질서의 말, 질서. 그래서 우리 말도 뭐예요? 질서를 확립하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막 혼란을 야기하는 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와 인간관계 가운데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봤더니 성령의 그 열매가 바로 이 질서의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 되게 하잖아요. 조화를 이루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희락의 말, 막 웃으면서 아우 기분 좋다, 아우 기쁘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화평의 말, 역시 우리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질서가 유지되게 하죠. 인내의 말, 오래 참는 거죠. 제가 볼 때 인내의 말은 침묵이에요. 침묵. 때로는 침묵이 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려드리면, 부부싸움 하실 때는 이 침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할 때마다 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부싸움 할 때 그냥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또 자비의 말 뭐예요? 아우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자비의 말 아닙니까? 이겨낼 겁니다. 이 자비의 말이잖아요. 양선의 말,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죠. 우리 선교해야죠. 선한 일 해야죠. 양선이잖아요. 충성의 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또 온유한 말, 절제의 말, 이제 그만 자야지 뭐 이런 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이거랑 반대의 말은요 모두 안 좋은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 반대가 뭐죠? 미움의 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눈꽃만큼도 안 좋죠. 희락의 말 반대가 뭐예요? 분노하는 거죠. 분노. 여러분 화난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이 손으로 입을 누르세요. 이렇게. 이게 저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화난 상태에서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도 없어. 1도. 내가 화난 상태에서 얘기해서 내 앞날이 잘 풀렸다 이런 분은 오세요. 제가 저기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한일관에서.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날 때는요, 여러분 입을 그냥 막으세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그때 말하면 안 돼요. 또 화평의 말 반대가 뭐죠? 막 싸우는 말이죠.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좋습니까? 안 좋죠. 이거 아주 혼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또 무자비한 말, 모독하는 말, 너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하 직원들 뭐 남성분들이 얘기할 때 같은 말이라도 이걸 일이라고 해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좀 더 뭐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해야죠.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죠. 또 양선의 반대인 건 뭐예요? 악한 일을 막 부추기는 거죠. 죄 짓는 거를. 뭘 그 정도 갖고 그래. 다들 그렇게 죄 짓고 살아.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 뭘 그렇게 뭐 정직하게 살라고 그래. 이게 누구의 말이죠? 이 사단의 말이죠. 이거 안 좋은 말이죠. 또
또 충성의 말 반대가 뭘까요? 불순종의 말, 반역의 말. 이거 완전히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반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조화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의 말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순종의 말을 좀 가르쳐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은 뭐 삐뚤어 나가는 게 뭐 자기가 잘하는 건 줄 알아요. 똑똑한 건 줄 알아요. 근데 그 복 받을 게 전혀 없거든요. 엄마가 뭐 얘기하시면 어머니가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엄마가 뭔데? 여러분 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 못 받죠. 선생님 말씀하시면 선생님 뭔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공부 잘합니까? 사장님 뭐라 그러면 사장님 뭔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러면 직장을 잃죠. 그러니까 요새 뭐예요? 이 권위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해요. 근데 저는 이제 권위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사회, 하나님께서 사회에 부여해 주신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법의 권위, 또 통치 행정의 권위, 또 전통적인 그 미덕과 가치의 권위, 이런 것들로 사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고 숙련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숙련되게 나올 수 있는 그 권위자들의 권위, 그게 한 사회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과격한 그 젊은이들의 언어들은 뭐예요? 기존에 세워진 권위를 다 막 부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멋대로 살아라, 막 이러면 멋대로 살아라. 전통을 다 해체해라, 뭐 이런 거죠. 너도 옳다. 응? 왜 뭐 권위자들만 옳다고 그러냐? 이게 요즘의 생각이거든요. 이건 결코 좋지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이렇게 올라가면 권위의 최종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뭐 잘못된 뭐 권위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된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죠.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게 잘못된 권위주의가 되는데, 그런데 권위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자체를 공격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격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권위에 순종하면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바보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10계명 중에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존 권위자에 대한 상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럼 뭐예요? 권위자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래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언어가 순종의 언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뭘 명령하셨습니까? 생산. 우리도 입으로 뭐예요? 생산적인 말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뿜어나오게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생산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유머가 참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적막한 분위기를 깰 때는 뭐예요? 유머를 도움이 되는 거죠. 모르는 남자 한 5명 모이면 굉장히 좀 적막하거든요. 일 때문에 모이면 그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유머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밤낮 없이 우스갯소리만 하면 또 안 좋죠. 적절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것도 생산적이죠. 또 의지를 굳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동기부여의 언어라고 그러죠. 스스로한테 선한 자극을 막 주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그랬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 아주 좋은 동기부여가 되죠. 근데 막 힘을 빼는 말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말. 열심히 일해봤자 뭐해, 인생은 불공평한데, 이러면 여러분 동기부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장 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으로 생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 여러분 칭찬하세요. 자기 자신도 지금 칭찬하세요. 또 배우자도 좀 칭찬하시고 자녀들도 좀 칭찬하세요. 못한다 그러면요, 정말 못해요. 근데 잘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집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막 하기 싫어, 막. 근데 잘한다 그러면 막 더 하고 싶어요. 칭찬은 자신감을 주거든요.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해요?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채만한 고래를 우리가 무슨 수로 춤추게 합니까? 칭찬해서 잘했다 그러면서 막 생선을 듬뿍 주는 거예요, 춤추면. 칭찬, 고래가 그러니까 칭찬받다 보니까 칭찬이 너무 좋아갖고 나중에 춤을 춘다는 거예요. 조련사의 칭찬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칭찬하세요.
그럼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분들 다 잘 되게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길을 살려 주세요. 그게 남편의 생산력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을 해준 그 요리를 계속 칭찬해 주세요. 그럼 맛있는 요리가 밥상에 오를 줄 믿습니다. 예, 예. 그거예요. 계속 맛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맛있다고. 응? 응? 여러분, 생산의 언어를 선포해서 여러분의 삶에 생상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뭘 얘기해 주셨죠? 복을 얘기해 주셨어요. 복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입술로 복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복을 선포하세요. 또 이웃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복을 선포한다고 돈 냅니까, 여러분? 한번 복 얘기할 때마다 뭐 10,000원씩 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무당한테 갈까요? 복된 거 한마디 한번 들어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하러 그런 이상한 장소, 쓸데없는 장소에 갑니까? 매일 복이 선포되는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이웃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선포하세요.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는 잘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될 겁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0번씩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안 될 거야, 이거 맨날 살면서 10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안 될 거예요. 정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는 걸 믿고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단 마귀는 말로 인간을 깨워서 죄짓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다? 영적인 힘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적이고 조화롭고 생산적이고 복된 언어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하신 새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